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저희들이 교제하는 시간에 순서를 특별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부터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준비 2 이렇게 되어 있죠. 저도 영어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는 과정과 또 그가 준비되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보기도 했는데, 아직 모세는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들도 악한 때 쓰시려고 준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 바로라는 인물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쉽게 납득되거나 이해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우리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18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고 떠나기로 하죠. 여러분, 이때 모세는 나이가 80입니다. 80.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은 6개월 정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일도 아니죠. 그 앞에는 시간 참 빨리 갔는데 이제는 시간 정말 안 갈 겁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80이 되어 그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80 넘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보통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이드로가 또 순순히 가라고 또 허락을 해줘요. 나이가 다 적지 않으신 분들일 텐데.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세세히 있었던 대화들 다 그렇게 적으려고 하지 않고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 따라서 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 다 죽었다. 왜냐하면 40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애굽에서 떠난 지 모세를 알만한 인물들, 적극적으로 모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여러분, 이런 내용 때문에 또 조금 오해가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만 있으면 모세 아니라 누구라도 능력을 나타내지 않겠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이기 때문에 이 지팡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이 바로라는 사람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그 마음을 조작하시거나 조정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선택에 대한 자유를 존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의지에 대한 실천의 자유를 존중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간혹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저희들이 참 난감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악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신약에서 바울이란 분도 똑같이 의문을 갖고 있다가 답을 얻게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답을 찾으면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9장입니다. 우리 14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뜻 생각할 때는 뭐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겁니까? 불의처럼.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하고 이제 바울이 그 바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 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렇게 했는데 곧 너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함이라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바로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싶어 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면 이 말씀은 옳지 않은 말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바로라는 사람은 이미 악한 사람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그러면 악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하나님은 보통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끝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그를 통하여 10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 누군지를 계시하시고자. 여러분 이 완악하다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회개하려고 하는데 악하게 만드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강팍, 원래 악한데 더 악하게 내버려 두신다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거나 조작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평소와 좀 다르게 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확인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좀 더 봅시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셨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도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 22절 가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멸하기로 준비되어 있던. 그러니까 이미 망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라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오래 참으심으로써 10번이나 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계시된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 출애굽기만 읽으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왜 하나님은 바로를 강파하게 하시는가? 그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부터 멸망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도구로, 그런 그릇으로 사용한 것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다시 이제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이 완악이란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옛날에는 강팍이라 이렇게 번역도 했는데 말 그대로 악한 사람을 악하게 그리고 더 못되게 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모세란 인물이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스스로에게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하고는 소통이 되시는 거죠. 모세가 지금 악을 따르고 있습니까? 선을 따르고 있습니까? 선을 따르고 참된 것을 따르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투틀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또 여러 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투틀거리는 것이 자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면 행동하는 게 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누구냐 하면 결정해서 실천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존재가 곧 나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위대한 점은 투틀거리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툴툴거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죠. 이왕 할 것 같으면 툴툴대지 마라. 그게 이제 잘하는 것인데 우리 이어봅시다. 다시 출애굽기 4장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2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아주 일사천리로 쉽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에게 먼저 마음을 딱 다잡도록 부탁을 하십니다.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가 그리 쉽사리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몰랐겠지만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인데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해도 너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그렇게 하셨다고 미리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두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꽤 많은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말씀하셨고 하신 일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게 계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모세가 이제 자기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그 애굽으로 오는 중이었는데 숙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의 내용과 너무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꽤 많은 내용들이 빠져 있는데 조금 더 우리 읽어봅시다. 그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그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니 그 십보라라는 여자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십보라는 실제로 이드로의 딸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럼 칠공주의 맞이였어요. 성깔 아시겠죠? 그런 이 분위기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 모세하고 결혼했으면 모세가 히브리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럼 당연히 자기 아들을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십보라가 그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워낙 드센 분이시니까. 게다가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막내잖아요. 자기 형도 있고 누이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맞이하고 막내하고 만나면 막내가 이기기 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맞이가 다 양보하다가도 고집 대 고집으로 붙으면 맞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 아들 할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게르솜이라는 아들은 40년쯤 지났으니까 다 장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안 정리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 말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이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기 집안 정리부터 하라.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여자가 워낙 못되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여자의 고집을 꺾으려면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보라가 항복을 하고는 자기 아들의 이 양피를 남편이 아닌 자기가 배우는 남편한테 집어 던지면서 한마디 한 거죠.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의 피를 봐야 되는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뒤에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읽혀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보라가 기분 나빠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영어에서 민수기를 보면 이 모세가 부인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돕던 그 구스 여자를 또 손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시보라 할머니 귀가 간질간질 하시겠죠. 그러니까 좀 못되게 굴지 마세요. 우리 여자분들, 여성 동지들 얼굴을 좀 보세요. 그 어떻게 굴지 말라고요? 좀 못되게 굴지 마요. 이 시보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시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가정의 질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남편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고 그때 시보라가 그 피난편이라 한 이유가 나오죠. 그 자기 아들 할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피를 흘리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가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모세는 애굽으로 오고 그리고 아론에게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게 그렇게 하셨죠.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게 됩니다. 미디안에서 시내 산까지 애굽에서 시내 산까지 거기서 이제 함께 만나게 된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 모세는 그 이적을 다 보여줬죠. 그러자 백성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가 되었구나. 그게 믿어져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그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는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분위기는 오래 못 간다. 좀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어려운 일들이 몇 번 닥칠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그 잘 안 보이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바로를 맞이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6월절도 아직 없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 절기 자체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럼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그 옳은 말이 아니죠. 이 번역을 할 때 그런 걸 조금 살펴 번역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싶은데 이 아가그라고 하는 말은 그 경축일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흔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축제하기를 원한다. 뭐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하면 그 연대기 순으로 그 말이 안 맞는 말이 되고 마니까요. 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 이런 말도 익숙치 않았던 때입니다. 물 건너온 너희들은 히브리 민족이다 이런 말이 이제 익숙한 때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는 말이나 절기라는 말이나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죠.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원래부터 악한 놈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방자한, 자기가 곧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아주 악한 존재였거든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고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는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얘가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에게도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해주마 하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알려주시는 내용은 우리가 오늘 그 오후에 같이도 나누게 되겠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여러분,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애굽에도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인의 신이 진짜 신일까요? 그건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스스로 계신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오해가 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은 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보통 신을 섬기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주지 않으면 그 신이 열받아가지고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코지를 안 당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오해를 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안 하면 우리가 해코지 당하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애굽 사람들 알아듣게 말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어봅시다.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냐? 가서 너의 노역이나 해라. 편하니까 딴 생각 드냐? 지금 그런 말이죠. 그렇죠?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그렇게 하고는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러니까 노역을 훨씬 더 강도 높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면서 아주 못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잡아 돌려서 딴 생각 못 갖게 하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백성들도 힘들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 노역의 강도가 더 심해지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강절을 할 때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오셔서 들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생활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잡아 돌리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집트 생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안식일날 좀 안식해야 될 텐데. 저도 서울에 좀 규모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려면 방법이 있는데 성도들을 잡아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돌리면 그러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붙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할까요? 저는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참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사람을 너무 잡아 돌리는 거예요. 강제로.
바로나 그렇게 하는 게 바로나.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여하튼 이 바로가 한마디 한 겁니다. 10절 봅시다. 그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이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또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그렇게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그런데 바로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제 가서 일을 하라. 집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양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는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량을 못 맞추면 자기들은 계속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수량을 맞출 만큼 사람의 노동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게 또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주 곤혹스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 가운데 있는 그 인간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봉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몇 번씩이나. 그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요? 쫓아내면 나가달라 부탁하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또 하나의 사인이 있었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고난들은 다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고난이 있어야 애굽이 그리워지지 않겠죠. 혹독하게 시달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떠나기도 또 쉬웠을 텐데 여하튼 그것은 이제 이후에 있는 일이고 실제로 어려움이 닥칠 때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게 사실이거든요. 이어봅시다.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거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막 한마디 했죠. 모세의 말 듣고 하나님 경배하고 좋아했더니 오래 못 갔죠. 그렇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니 나를 보내셨다면 일이 좀 쉽게 해결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놓고 일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체? 모세도 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도 참 오해가 있는 거죠.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강제 노역이라 그러죠. 강제 노역.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데 그 노동의 강도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제 어버이날 가까이 돼서 어머님 찾아뵈러 갔다가 그 포항에서 이 7번 국도를 타고 쭉 내려가면 칠포라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오돌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어요. 오돌이. 오돌이라는 마을에 가면 오도 사방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오도 사방 공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방 공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흙이 산에서 자꾸 이렇게 무너져 내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 녹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일을 한 것을 보통 사방공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하튼 땅을 다시 일구어 가지고 땅의 힘을 다시 되돌리는, 또는 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이나 하천을 다 개간할 때 사방공사라 해서 진짜 천지사방에서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곳 중에 한 것이 오도리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1976년도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방공사를 할 때 1년에 연 인원이 얼마가 동원되었냐면 306만 명이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10,000명씩 그 산에 달라붙어 가지고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그리고 또 이웃 나라에, 야, 한국의 산림 녹화가 굉장히 성공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고생했던 사람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강제 노역을 하니까. 항상 동원을 하니까, 그냥 항상.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동원됐던 분들이 요즘에 와가지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가보니까 뭐가 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공원을 하나 조성해 놨어요. 그 공원에 올라가면 전망도 기가 막히게 좋고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19가 끝나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방공사. 저도 군대 있을 때 사방공사 꽤 했었거든요. 하여튼 이 인사계가 쉬는 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 불러 올려가지고 군인들 땅 파괴하고 뭐 이렇게 자꾸 이 구축하게 하고 또 흙 묻게 하고 나무 이쪽으로 옮겨 심었다가 저쪽으로 옮겨 심었다가 처음에 옮겨 심을 때는 옮겨 심는가 보다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제자리 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참 강제 노역을 하는 것, 그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어제 청년들 보니까 강제 노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6시간 동안 열심히 과자를 구웠는데 3사람은 기뻐서 하고 나머지는 누가 시켜서 하고 그런 걸 다 강제 노역이라고 그래요. 누가 시켜서 하니까 뭐. 실제로 뭐 다 기뻐서 했겠죠. 어르신들 맛있는 과자를 구워드려야지 하면서. 누가 뭘 시켜서 하는 일들,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에 또 노동의 강도가 심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하니까 모세는 그 원망을 어떻게 다 담아둡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또 하나님께 가서 투덜거리는 거죠. 아니 도와주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든지 간에 계획이 되신 거예요 지금. 우리 한번 6장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 너가 보게 될 텐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되는 것, 이걸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기 전까지 과정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 과정 가운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나는 여호와다. 내가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는데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렇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400년 후에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 전까지는 너희가 딴 나라의 노예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다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그 다음 주셔놓으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그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힘들고 마음이 상하면 진리도 잘 안 들어요. 진리도. 모세가 말해도 사람들이 잘 안 들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얘기는 하나님 좀 말 같은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일이 안 되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 뭐 자꾸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모세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앞에서 일해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일이 뭐 되는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해야 될 일인 거라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참 답답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눈앞에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두고 봐야 돼. 더 두고.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다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을 하는 과정에 그 일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상해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직하게 내가 지금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모세야 너가 가서 너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렇게 툴툴툴툴대면서도 자기가 할 일은 또 합니까 안 합니까? 하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이 모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것이죠. 그 족보죠, 족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이 모세는 어떤 인물인가?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한데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드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고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알과 가난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고 이거는 그냥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가 셋째니까 그 첫째 둘째 얘기를 하고는 이제 레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랄이었고 그리고 레위의 나이는 137세까지 사신 거죠.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요 그리고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예요. 이살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또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었고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다. 여러분 아버지의 누이면 누구죠? 복잡하죠? 제가 딴 사람 들을까 봐 민망해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 이집트 정서가 그랬고 아직 율법이 그들에게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율법에는 아버지의 누이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런데 이때는 뭐 그걸 잘 알지도 못했고 했으니까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래서 아므람은 그 아버지가 되고 요게벳은 그 모세에게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아므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존귀한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존귀한 백성. 요게벳은 여호와께서 영화로우시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 봅시다. 그 아므람은 나이가 이제 137세까지 사시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이 네벳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은 위살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리야살과 이다말, 이 네 사람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등장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렇게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형 아론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미리암 계시고 뭐 그런 것이죠. 고라의 아들들은 이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그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었다. 이 고라 사람들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고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고 그는 비나스를 낳았다.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다. 거기 나오는 비느하스라는 사람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민수기에서 우리가 또 만나게 될 아주 중요한 이 인물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계속 뭐라고 합니까? 툴툴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 얘기 해놓고도 하나님이 가라면 바로에게 갑니까 안 갑니까? 그게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니까, 그게 신앙인 것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7장 우리 7절만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래서 이분들이 이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 또 모세가 부탁한 대로 아론이라는 인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준비되었고, 또 반면 그 아주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맞상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바로라는 인물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격을 조작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얼마든지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때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완악하게 하시고 강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10번이나 넘는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특별히 섭리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을 전체를 다 살피게 되었고, 오늘 우리 이제 오후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가 80세에 일을 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내가 늙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할 나이가 이제 되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저도 여러분도 또 모든 어르신들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